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 엄청난 내용의 말을 전했죠. 이제 곧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시며 그 나라 왕위가 영원 무궁할 거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보통 심각하고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죠.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모두 다 짐작하겠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그저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물론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관계를 맺진 않았죠. 어떻게 그런 마리아가 잉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마리아는 천사에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내게 여러 가지 말을 쏟아 놓았는데 그건 실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일이 있으리까라는 이 질문은 결코 불경한 물음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하고 또 필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로서는 방금 천사에게 들은 그 말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으로서 실상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확률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에 천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이제 임하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사실 별로 크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란 말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추상적으로 들리고 이 땅에서 치열하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관한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천사의 입에서 성령,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란 말이 나왔을 때 마리아는 번뜩 그의 조상들로부터 들은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마리아는 지금 천사를 통해 떠올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친족 엘리사벳 역시 아들을 임신했다고 전하죠. 마리아 역시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벳, 사가랴 사이에선 그들의 나이로 볼 때 아이가 나올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하니 그 말이 썩 믿기지는 않았지만 왠지 이 천사가 지금 자기에게 허황된 말을 꾸미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마리아는 천사가 한 말 중에 다음 한마디가 유독 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은 후에 나오는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무척 이상하게 들리죠. 마리아가 낳았고 마리아가 키우니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정혼한 요셉의 아들이라 불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아이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그 말은 무척 이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잉태할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시적으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어쩌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던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 통치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지자들의 예언을 떠올리며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사치스럽고 허황되고 미련한 일처럼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주의 영을 부으실 것이며 언제 우리를 회복하시냐는 불만과 자조 섞인 한탄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걸 마리아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 마치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휩싸인 듯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이 빛을 비추기 시작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리아를 사로잡습니다. 천사는 그런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지요.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죠. 천사와 마리아의 이 만남, 이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걸 가리킵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일종의 모험이죠. 왜 그렇습니까? 혹여 그 약속,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하나님의 권위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 여러 차례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처럼 무모해 보이는 모험을 일삼으시는 겁니까?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백성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떠난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확신하시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말도 맞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확실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우리는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변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치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냉철한 이성적인 감각으로는 분명 논리적인 허점이 있고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말입니다. 내가 모든 이치를 다 깨닫고 처음부터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걸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고 하셨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게 주어진 말씀,
그렇게 내 앞에 떨어진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물리치느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 선택은 오로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믿음이란 이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바로 받아들임의 영역입니다.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보이고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만져지고 그것이 경험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의 이해, 너의 경험, 너의 삶, 너의 그 지혜, 너의 지식으로 나는 나의 신실함을 증명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도 너가 가진 그것으로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보다는 내가 너에게 했던 말, 너가 들은 그 말을 믿고 너의 이해의 강을 건너길 바란다. 너의 경험,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의 강을 넘어서길 바란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의롭게 보셨고 오늘 마리아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믿음이라는 게 정말 터무니없는 걸 믿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정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다 깡그리 무시하던가요?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다 버려야만 하는 것들이던가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감동하며 고백하던 때가 우리 다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이 그저 사라지고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획을 긋고 죽어가고 사그라져만 가고 있던 나를 깨워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는, 살아 활력이 있는 역사하는 말씀이었다는 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걸 우린 이미 모두 다 경험했고 알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 왔기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여기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켜내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 인생 중에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중요한 경험,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 값진 경험조차도 새롭게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그걸 다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또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와 물질과 재물이 점차 믿음의 자리를 차고 들어오다 보니 그 놀라운 감격도 곧 식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홍해를 건넌 일이 있었는데 또 다른 홍해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처음 만난 것처럼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분명히 약속의 땅을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불만이 터져 나오고 불안이 우리를 휩싸기 시작하죠. 분명 저 광야를 건너며 만나와 메추라기로도 살아냈고 그 조그만 만나와 메추라기에도 기뻐하며 감격하며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야 라고 고백했는데도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박해하던 일을 위해 기도하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들 모르게 내 소중한 것들을 나눈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희락과 평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분명히 누린 적이 있었는데도 그 소중한 경험조차도 눈앞의 문제들 앞에서 다 사라지더란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시 마리아와 이 천사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뭐가 지금 생각나십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듣지 못하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들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다 들었습니다. 다 들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 넣으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은 분명 싹을 틔웠을 것이고 줄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혹시 거기서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느 위기의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모든 것 다 낡고 사라져도 그 말씀만은 영원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도 변치 않으시라는 걸 믿지 못하고 도리어 곧 사라져버릴 것들, 점점 없어지는 것들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없어짐과 동시에 우리 역시나 불안해지고 우리 역시나 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지금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 하는 겁니다. 뭐라고 칭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하죠. 이 호칭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음으로써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영광을 누릴 텐데, 그런 자신을 가리켜 주의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품은 여인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다윗의 왕위, 그것도 영원한 왕권을 지니신 분을 잉태할 여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어디까지나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여종이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종이고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마리아는 철저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주인께서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말의 본뜻은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입니다. 그걸 바란다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어야만, 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초중반쯤이었다고 합니다. 10대 초중반의 여인,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습니까? 이제 혼인을 앞두고 요셉과 결혼한 이후에 앞으로 꾸려갈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설레하고 또 실제로 준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놀라운 말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말을 듣죠.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는 생각했지만, 근데 마리아는 그 자신의 생각과 그 자신의 경험, 지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자신의 이 믿음이 그 옛적 요엘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거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걸 마리아의 이 믿음을 통해 확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익히 무척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건 바로 나의 모든 말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고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결정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감격했던 그 말씀이 오늘 다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일을 향해서 발의를 내딛으시겠습니까? 이건 우리 각자의 몫이고 우리 각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이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너는 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느 한순간도 떠나시지 않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언젠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는 어느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날 우리에게 임재했던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그 이후로도 우리와 늘 동행해 오셨고, 지금 이 순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화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 제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또다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나는 무엇의 종이 될 것인가에 관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정말 믿을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마치 보험처럼 들여놓았던 그 물질과 재물, 그 사람들이 과연 영원하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과 지금 그들은 변하지 않고 정말 동일합니까? 내가 그토록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사람은 여전히 내가 지금도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린 무엇을 믿고 우린 무엇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했던 이 어린 여인의 떨리지만 이 순수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보고 누리고 증언함으로써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구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배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하셨음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말씀하신 바가 우리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 일이 우리 자신을 살리며 또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러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